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위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함께하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 10장은 왕 예후가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자를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게 하였고 또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만난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내용이 이제 10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열왕기하 9장부터 계속해서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까지 죽이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주일날 볼 11장에서 이제 살리는 내용이 나와서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죽이는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난 후에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그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아합은 그의 아들들, 이 아합의 아들이란 말은 아들만이 아니라 손자도 포함됩니다.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들이라 하면은 아들만이 아니라 손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그의 아들들을 특수하게 교육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붙여서 이 70명의 아들들을 교육했는데 이 교육은 신앙 교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그 편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너희에게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고 또한 너희에게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나와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대하여서 이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번 4절 가볼까요?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는지.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들은 이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그 귀족들과 장로들은 이 예후 왕을 너무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내용이 자기들은 예후의 종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할 것이고 예후 왕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면 된다고 이제 편지를 써서 또 보낸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예후가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본문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예후가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합의 왕자 70명의 머리를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한 자이지만 그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투마치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0명의 머리를 가져와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건 참 정말 이해가 안 된다. 70명의 머리를 가져와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한 구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4절 하반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홧김에 그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복받쳐서 그냥 화난 김에 다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쏟아진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예수님께 모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어진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 자기들이 교육한 아합의 아들 70명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이 귀족들과 장로들은 분명히 이 아합의 아들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교육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하루 만에 70명의 그 왕자들의 머리를 끊어버립니다. 결국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은 예후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측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허망함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귀족들과 장로들이 그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그 다음날 예후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두 무더기로 쌓아서 다음날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고 백성들로 보게 합니다. 본문 10절 한번 가보죠. 예후가 무슨 말을 증거하는지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뭘 증거합니까?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후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 것입니까?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합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 당시 아합의 집은 모든 것이 넘치는 집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이 아합의 집에 있지요. 그 당시 아합의 집은 부러움의 대상일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부가 많았으면 아들 70명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붙여서. 근데 그 집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실함이 없는 집입니다. 결국 그 집은 무엇만을 구하는 집입니까? 세상만을 구하고 세상을 따르는 집안입니다. 결국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나아가는 집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집밖에 없음을 증거합니다. 두 가지 진영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세상의 진영. 하나님의 캠프와 이 세상의 캠프, 이 아합의 캠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고요. 이 하나님의 진영과 세상 진영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주께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옮기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는 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두고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 편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길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캠프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답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주의 말씀 편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힘과 용기와 평강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